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개신교의 6대 요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김보영 자매님 차를 잘 뗄 수 있었어요? 네? 한 단지 더 가서 우리 권사님 쪽에 가서 세웠는가 보네. 아이고 고생들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물질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머테리얼 월드이고 에드 콘웨이가 쓴 책으로서 부제는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입니다.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서 금방금방 읽지 못하고 매일 조금씩 묵상하면서 읽어서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과 명사들이 추천서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많은 추천서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적합한 추천서가 서울대 서양학과 주경철 교수의 추천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모래, 첫 번째 모래입니다. 두 번째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 6개 요소예요. 엘레멘트. 리튬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채굴 정제 과정을 거쳐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모래 없이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모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처럼 모르는 분들 앞에서는 내가 갑자기 유식하게 보여요. 예, 이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모래 없이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구리 없이는 전력망을 구축할 수 없다. 소금 없이는 화학 제품이나 의약품을 생산할 수도 없다. 소금이 없으면 의학 제품, 화학 제품을 생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물질 세계의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문명과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이토록 많은 배움과 자극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이 말에 진짜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천 도서로 올렸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냥 놓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요, 음미하면서 꼭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기독교에 관계된 서적을 추천하면 거의 안 읽고, 아닌 서적을 추천하면 좀 읽으시더라고요. 지금 좀 아닌 서적을 지금 추천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대 그 문명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어디 같아요? 판교 테크노밸리더라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죠.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유리 건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해요. 근데 우리 집 앞에서 중앙도서관 앞으로 나오면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저게 유행이고 좋아서 사람들이 벽돌로 저렇게 지었는데 너무 갑갑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판교 쪽을 가게 되면 유리 건물들이잖아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현대문명의 현주소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리가 바로 모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 건물들 안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칩 역시 모래에서 나오는 실리콘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리튬이라는 광석이 없이는 사용될 수가 없다고 하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이게 리튬이 없이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 건물로 들어가는 전기는 구리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놀랬던 거예요.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전시키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해낸 사람이 역시 에디슨이더라고요. 에디슨이 그냥 한두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발명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리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철로 만들어져 있는 기둥들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을 탄생시키고 지탱시키는 물질들이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모차르트의 고향이 어디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모차르트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네. 잘츠부가 아니에요? 잘츠부 맞죠?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잘츠가 소금이란 뜻이에요. 부르고가 산이란 뜻이거든요. 거기가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금을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잘츠부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광산이 많아요. 소금산이 많아요. 과학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같이 과학에 대하여 초보자들에게도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신교를 태어나게 하고 지탱해 주는 6가지 영적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Six spiritual elements죠. 6가지 영적 요소들. 여러분, 개신교가 태어난 데는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깔뱅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깔뱅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드나들고 있는 예배당, 그리고 예배 순서들, 그리고 교회 생활 전반은 모두 이 두 사람의 개혁적인 사상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요. 11월 1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 전날이 이제 이 대자보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앞에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 반박문에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잘못된 신학과 관행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8년 전에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버스나 또는 또 차를 타고 이 주위에 세우고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보를 주고 주보를 받고 들어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공동체 교제를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성당을 딱 갑니다. 그분들은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당을 딱 가게 되면 뭐 켈른 성당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고딕식으로 해가지고 저 꼭대기가, 제가 거기 가고 진짜 봤는데요. 약간 좀 과장법을 쓰게 되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꼭대기를 쳐다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예배당을 딱 들어가, 성당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단밖에 없잖아요. 설교단이 따로 있고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사를 시행하는 곳이죠. 그러면 보세요. 양쪽 이 벽들 있잖아요. 양쪽 벽들에는 이 성당을 짓는데 큰 기여를 한 제후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귀족들 무덤이 이런 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지 서양 가보신 분들 무덤 보셨죠? 양쪽으로 무덤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덤이 있고 왕들도 있고 또 그 교부들의 무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노트르담 성당, 그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고해하는 데가, 고해하는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 몇 개가 지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쫙 양쪽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신부님이 거기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항상 신부님은 얼굴을 안 보여줘요. 이걸 이제 커튼으로 딱 이렇게 쳐가지고, 요즘은 어떤 경우는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커튼을 쳐가지고 이게 고해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해 성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의 사면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이런 죄를 지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욕되게 했으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형벌을 정해줍니다. 그 형벌을 정해주는데
그 형벌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 형벌의 대체고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철야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형벌은 예루살렘 순례예요. 그걸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는 여러분이 뭘로 배웠어요? 봉건제도로 배웠죠. 그럼 장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영주가 있고 거기에 그 사는 소위 그 가신 그룹들이죠. 몸종들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형벌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을 갚을 시간이 없어지죠. 형벌을 갚을 시간이 없어지니까 형벌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형벌 신용불량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형벌 신용불량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게으른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 형벌자가 되었을 거예요.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갚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시스템이에요. 이게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이제 제일 많이 팔 때가 11월 1일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 11월 1일. 그래서 특별히 비텐베르라든지 독일 쪽에는 돈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10월 31일 날 면죄부 판매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비판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회에서는요, 면죄부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림 한 점이 있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고해소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가끔 고해 바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이게 또 매일 찾아와서 또 제가 이게 해결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예전 신부들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또 미사를 해야 돼. 이 사람 아침, 점심, 저녁.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는 뭐냐면요, 고해를 하는데 이거 이제 형벌을 정해주니까 사실 법정 기간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은 내가 이 죄를 고해 바쳐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면서 교회를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형식적으로만 읽어주었고 성경 내용보다 교부들과 순교자들의 미담 소개에 열중하였고 말씀 선포보다 미사 집행에 전념했습니다. 또 공적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공적을 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요, 공적을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교회 설교가 대부분 공적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으려면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쌓아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주들이나 귀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교회 재산을 수도원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기부했어요. 왜 기부했겠어요? 자기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부라도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헌금 내기 이런 것들을 면죄부 팔아서 헌금 내는 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시대라고 해서 다 바보 같은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어디 나와요? 사실 고해성사 때문에 교회는 11조 수입보다 더 많은 면죄부 수입을 올렸는데 아니 고해성사가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고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용서는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비판하게 되는데 6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6가지 기둥을 헐고 새로 그 기둥을 만들어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5대 솔라, 아까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기 지금 아무도 없나요?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6대 요소, 엘리멘트, 6개 요소를 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시킨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5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6개를 말해야 맞습니다. 6대 솔라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5대 솔라로 알려져 있는데 6대 솔라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영어로 only. 오직, 자,
첫 번째 요소는 오직 뭐라고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언제 라틴 한번 해보겠어요? 요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예, 솔라 스크립투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설교자들은 진리의 유일한 척도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진리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척도는 성경만이 아니며 로마 교회가 인정하는 8대 교회 회의들의 결정과 교회에서 인정한 교부들의 가르친 내용도 똑같은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신부들만이 가르칠 수 있고,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정식 교회 회의들의 결정과 교회가 인정한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교부들의 결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끄는 분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우리는 오직 성경만인데, 이분들은 옆에 똑같이 뭘 넣으면 따라합시다. 전통. 성경과 전통, Scripture and Tradition, 이것이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 전통만으로도 얘기 안 하고요, 성경만으로도 하지 않고 성경과 전통이 똑같은 진리의 척도,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당시의 평신도들은 거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신부님들이 전통에서 이랬다, 어떤 교부가 이랬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성경과 전통을 했지만 사실은 전통이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리와 생활의 유일무이한 척도는 성경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회의의 결정들, 교부들의 가르침들, 유명한 신학자들,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섹트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자기 교주가 깨달은 것만 진리예요. 동의하시죠? 이 사람들은 자기 교주가 깨달은 것만 계시고 진리예요.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개신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의 가르침도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강조했던 것이 문법이라는 말입니다. 문법. 하나님은 문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문법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런 것만 제대로 알면 성경은 성령의 도움으로, 문법의 도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진짜 갑갑하고 너무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신학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구약에 있는 비슷한 성경의 도움을 받고, 구약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문법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 평신도들도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의 사제 그룹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성경과 전통이 아니고요, 성경이 전통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중요한 엘레멘트,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경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과 이성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이 진리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성이 판단해야 된다. 이성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성도 중요합니다.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역시 이단이에요. 한번 여러분 아까 물질의 세계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 세계 속에 숨겨놓은 법칙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고 오늘 이 문명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지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옛날 시골에는요 마을에 공지를 하려면요 이장님이 마을 저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딱 서가지고 공지를 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문명의 혜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성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성과 성경이 부딪히는 경우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데는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안 쓴 게 아니라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항상 공적을 위해서 공적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공적 설교를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부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공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적을 얼마나 쌓았습니까? 근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메리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리툼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메리트가 나왔잖아요. 메리트.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엊그제 프로야구 그 한국 시리즈 결승전이 오늘 월드 시리즈 결승전이 오전에 있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다 영적이어서 관심이 없으시네. 토론토하고 지금 다저스하고 최종전을 오전에 벌였는데 아까 보니까 오타니가 3런 홈런을 맞아가지고 지금 토론토가 우승할 지금 직전에 있는데 역전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 프로야구는요 선수 연봉을 책정할 때 똑같이 절대 안 줍니다. 그 사람의 뭐죠? 능력과 그 다음에 또 헌신도, 기여도 이런 걸 가지고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중세는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리트 시스템을 만든 분이시고 공적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A, B, C, D 등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A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 다음 B와 C는 어디로 가야 되게 됐어요? 네? 우리 박정남 치과로 갈까요?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예, 천국으로 다이렉트 가는 사람들이 있고 준 플레이오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연옥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정화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적을 가르치면요 시원시원해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도 공적 쌓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 은혜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이 공적을 쌓으려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힘이 딸려요. 약해져요. 그럴 때 주사를 하나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라시아 인푸사라고 하는데 주입된 은혜라는 거예요. 주사기로 은혜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례예요. 성례로 은혜를 주입을 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공적을 쌓을 수 있으니까 공적을 쌓기 위해서 항상 은혜가 주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을 쌓으려면 내 힘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봐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보통 봐준다, 너 봐줄게 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말의 어원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딱 가다가 딱 그 사람 발견하고 픽업을 했어요.
발견된다는 원문의 뜻은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공적이 아니라요,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따라합시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전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구리선으로 가지고 변전소를 거쳐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호메트,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요. 삭가모니, 우리 편이 아니지만 그분도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온 마리아, 베드로,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의 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중재자로서, 중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미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미디어 알잖아요. 미디어는 소식을 가운데서 중재해 주는 게 미디어 아니에요. 미디에이터, 이게 중재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중재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봅시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보다 마리아가 더 중요하거든요.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또 실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재자의 자격은 없어요. 로마 천주교가요, 어느 날부터 탈선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갖다가 중재를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천주교 성당에 드나드는 분들은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네. 이 솔라 피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러거든요. 목사님, 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공적을 믿어서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가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만큼 줄 걸 이만큼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믿음 그까지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믿음 그까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항상 뭐가 중요하면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교회는요, 대부분 믿음이라는 말을 7 정도 쓰게 되면 사랑은 3 정도 쓰잖아요.
천주교로 가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은 시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나 초신자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랑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며칠 동안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이 될까요? 사랑의 행위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금식을 하나님이 해서 그걸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며칠 동안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필요 없냐? 사랑은 있어야 되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일상생활로 6일 동안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친척들과 관계에서 행동이, 야, 저 사람 참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행위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하는 것이지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당신의 사랑을 서술해 보세요. 한번 주관식으로 한번 내보고 싶어요. 당신이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서술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보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지, 그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개신교 신앙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자 한번 봅시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솔로 베르보. 시작. 솔로 베르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2부는 항상 1부보다 짧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짧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직감이 들어서. 근데 보세요. 솔로 베르보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걸 무슨 성사라고 하죠? 한자로 칠성사. 한번 따라합시다. 칠성사. 칠성사 절이 아니고 7가지 성사라고 해서, 성사, 성례라고 해서 칠성례 혹은 칠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있어요. 세례.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사라고 해요. 미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해. 고해 성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냐면 결혼도 성사입니다. 결혼도 성사예요. 그 다음에 임직 받잖아요. 임직도 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입교를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견진이라고 해요. 견진도, 그래서 이분들은 견진성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15살에 우리가 받는 입교를 견진성사로 받아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큰 주사를 한번 주는 거예요. 이게 입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종부성사가 있어요. 종부성사. 종부성사는요,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저 뒤에 누가 나 계시잖아요. 지금 곧 숨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신부는 빨리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그것으로 가능한 빨리 가야 돼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가지고 간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싹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사라고요? 종부성사. 그래서 이분들은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우리 개신교 창시자들은요, 성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못 받기 위해서 설교 듣고 있습니까? 못 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뭘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7가지 성례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5가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만, 이분들이 말하는 미사죠. 세례와 성찬만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례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러면 성례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성례는요, 말씀의 은혜를 강화시키는 수단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성찬은
뭐죠? 입으로 맛보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을 귀로 드십니까? 아니면 입으로 드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귀로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례는 입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도록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례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 이게 이제 6번째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구원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식회사 구원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CEO가 누굴까요? 구원 회사의 CEO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CEO가 되겠죠. 근데 베드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지만 공동 투자자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 투자자들. 어떤 이익을 얻었으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CEO만 가지면 안 되겠죠. 공동 투자자들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상당한 투자를 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하나님 외에 교황에게 이만큼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만큼 돌려줘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이만큼 돌려줘야 되고, 영광을 나눠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은요, 제가 좀 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많이 드려봤자 다 잊어버리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요 조금 큰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좀 나름대로 이름 있는 교회가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요. 그 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목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노마 교황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개신교는 교황이 교회마다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냐면 영광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서 교회가 혹시 부흥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뛰어나서 그랬다고,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냐고, 권사님들이 또 얼마나 밥을 잘해, 최고의 밥을 대접한 줄 아냐고, 이제 이거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막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것이 없냐? 중세교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모든 우리의 구원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질 모든 것들은 사실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습관이 우리에게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냐고 이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지,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6가지 머티리얼 엘리멘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개신교라는 뜻이 뭐예요?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잡아먹을 개자입니까? 개자가 고칠 개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신,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러고, 천주교에서 우리 쪽을 비웃으려고 자꾸 부른 말이 뭐냐면요,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항상 저항하는 사람들에 해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하고요? 프로테스탄트.
자기네들은 올드 릴리전이라고 그랬어요. 구교. 우리는 뉴 릴리전. 그래서 우리 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신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올 때 우리는 저 하늘로 바라보는 꼭대기도 없죠.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에 무덤도 없죠. 성화도 걸리지 않았죠. 성상들도 없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례식은 가끔가다 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영적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6가지 요소들을 계획시킨 이 사람들의 공로가 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계실 분들은 계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두들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런 작업을 하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어보십시오. 드시지 않을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오늘의 이 자유를 가져다 준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손에 성경이 떨어지는 순간에 가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운동하는 분들 보세요. 탁구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쉬게 되면요. 이게 벌써 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막 가보게 되면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요. 하루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감이 떨어질까 봐서. 또 피아노 치는 분들은 하루라도 이거 감 떨어질까 하는데 성경은 일주일 동안도 안 본 분들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누가 안 봤는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그래도 하루 정도는 봤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 떨어지지 않아야 개신교인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도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손에 들고 부딪힘을 받고 개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개신교가 잉태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6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6가지 요소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큰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